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루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귀찮아서 여론조사 이렇게 전화가 오면 대부분 잘 받지를 않아요. 받으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안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귀찮은 짓을 왜 이렇게 자주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민심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민심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민심은 천심이다 해서 그래서 민심을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심을 살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자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심이 그것을 원한다면 개헌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헌법까지도 이렇게 바꾸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론이 항상 법률을 앞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민주사회를 형성하고 또 이것을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이 법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이 이 사회의 근간이 돼서 이 법치주의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공동의 그런 선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형성하고 살아가는 이 아주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법률을 앞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민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여론, 민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살폈던 2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 백성들의 여론을 민심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를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초청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청함받은 백성 같지만 이제 저희는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아울러서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청함받고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그런
그런 수고라는 것을,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의 이런 살해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루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저희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 가운데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음모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작당해서 이제 자기들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가운데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자,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말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로마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납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 이스라엘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관세를 물었습니다. 관세는 통관세를 얘기합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외부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면 이제 세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걸 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제 주민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두세를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당 세금을 얼마씩 이렇게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토지세 내게 했습니다. 또 소득세를 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또 국가 재정을 이렇게 국민들이 부담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세금을 우리가 다 냅니다. 지금도 관세가 있고 지금도 주민세가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근로소득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과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로 세금을 냈느냐?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감이 많았어요. 당시 이 납세 문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한 민족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혹은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간에 파당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또 신앙 문제로 인한 파당도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파와 그리고 헤롯 당원들입니다. 자,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두개파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민족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성직자의 그런 지위는 또 경제적 보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다면 얼마든지 로마 정부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더구나 로마가 이 식민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에게 경제적인 수탈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한편으로 경제적 수탈을 일삼은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두개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가운데 이제 굉장히 많은 경제적 혜택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헤롯 당원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헤롯
당원은 이 헤롯파는 원래가 헤롯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에요. 근데 헤롯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 로마 정부에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또 아첨하고 충성을 맹세한 가운데 이제 유대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분봉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또 많은 경제적 이득, 정치적 이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협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식민지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인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거든요. 열심당원들은 식민지 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에 협력해가지고 경제적 수탈을 하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민족을 팔아서 이제 개인적인 치부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세리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마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상극인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열심당원 입장에서는 아무튼 세금을 내는 것이 이렇게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순응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느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세례요한이 속해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세속을 멀리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을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한 에세네파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나뉘고 있죠. 자, 또 하나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됐는데 이 바리새인들, 파리사이스라는 이 말은 성별된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생활을 힘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게 순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세금 내는 것을 원했을까요?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세금 내고 싶으신가 봐요. 세금 많이 내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예? 건강보험료 뭐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또 그것도 싫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돈 내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를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합쳐서 지금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이들의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같이 합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상종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같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그렇게 되면 대다수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라고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시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운동을 했다 해서 체포해서 또 처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또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민심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르 올무에 빠지게 하고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한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음모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자, 18절 이하.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왜 너희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무슨 고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느냐. 실상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마르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온 거 아니냐. 예수님 다 아셨거든요. 자, 19절 20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오라 하신 돈 데나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자,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자, 데나리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발굴된 거 보면 저게 이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인데 다음에 보면 이제 앞면과 뒷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면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에 당시 황제인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실질적인 초대 황제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티베라 해안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티베라 해안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티베라 바다로 이렇게 개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강남에 가면 옛날 이란하고 우리나라 잘 지낼 때 중동 지역에 우리가 많이 진출할 때, 그래서 강남에 가면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티베라 바다가 나오는데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아첨하는 뜻에서 개명한 그런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보면 앞면에는 이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그런 이제 형상이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존엄한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당시에 이 실질적인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지극히 존엄한 자라고 높여서 신의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아주 뛰어난 인물을 뭐로 이렇게 높입니까? 신으로 높였거든요. 그래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신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존엄한 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고 했고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이렇게 이제 새겨놓은 겁니다. 자, 뒷면에는 평화의 로마 여신의 초상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돼 있고 그 옆에 글이 적어져 있어요. 저 글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닌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신입니다. 이런 데나리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이걸 우상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몸에 가지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내야 되잖아요.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런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화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세겔하라고 얘기합니다. 세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화폐가 우리나라는 원이잖아요. 일본은 엔이고 미화는 달러고 또 유럽은 유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은 파운드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세켈입니다. 세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보면 저게 이제 세켈이에요. 세켈인데 은화입니다. 근데 저것은 지금 어떻게 적어져 있느냐? 바로 저 가치는 다름이 아닌 이제 2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세겔합니다.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왜요? 성전세가 반세겔을 내게 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반세겔을 내게 했기 때문에 반세겔짜리 2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겔화를 은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히브리어로 적어놨냐면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반세겔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향로가 있고 뒤에는 3개의 가지가 달린 석류나무. 석류는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도 석류나무에 그런 이제 기둥에 석류나무가 있었잖아요. 석류 열매가 있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 석류는 풍요를 상징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세용으로 이렇게 세겔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바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세금은 뭐로 냈어요? 데나리온으로 냈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가 해오던 대로 데나리온은 누구한테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 세겔화는 누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르 올무에 예수님을 걸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려고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놀랍게 여기고 물러갔다. 이렇게 이제 22절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 올무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신 이 사실을 놓고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해요. 그 교훈이 뭐겠어요? 첫째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 바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데나리온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 이건 로마의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세겔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 하나님께 성전세 낼 때 바치는 것.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을 때 거기 17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바치다는 말을 두나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바치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바쳐야 되니까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포도테라는 말을, 이 헬라 말을 사용을 했어요. 두나이라는 말은 그냥 바치는 거고 아포도테는 어떤 말이냐면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나이하고 아포도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나이는 뭐예요? 억지로 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아주 못마땅해요. 세금을 낼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근데 내야 해요. 바쳐요. 그게 두나이예요. 근데 하나님께 성전세를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아포도테예요. 아포도테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신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나에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의가 없습니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아포도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죠. 나라에서 세금 내라면 못마땅히 해도 냅니까 안 냅니까? 원천 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나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어떻게 바쳐야 해요? 아포도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어요. 나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 성전세를 내라고 하실 때 그 성전세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너희가 장자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속전을 내도록 해라. 이걸 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낸 게 아니에요. 두나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성전세를 낸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낸 겁니다. 이게 아포도테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둔하게 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포도테를 하라. 내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이 헌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에 내는 세금은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된다고 아포도테입니다.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은 아까워요. 둔하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둔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주일이 바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것이고 안식년 혹은 그 외에 11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아포도테 해야 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11조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잖아요. 아포도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단순히 헌금의 문제, 주일 성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아포도테의 이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이사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나라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로마 정부의 징수권을 인정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아포도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국가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모두 함께 강조하신 거예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가이사의 것도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것도 바쳐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말을 옳음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것 인정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보면 세상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시 로마 식민자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금도 내라. 세금 바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왜 허락을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속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허락하셨다. 국가 권력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속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세속 권력이 없으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정부보다는 뭐가 낫다? 부패한 정부가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권이 잘못되고도 잘못돼도, 정부가 잘못되고 잘못돼도 무정부보다는 나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부패한 정부, 불의한 정권을 허락하시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의 통치를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바로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이 악하니까
국민이 약하니까 악한 정부가 들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백성으로서 세상 살면서 세상도 잘 섬겨야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셔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말 그대로 비몽사몽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럽니까? 안 하죠. 그냥 데리고 그냥 산 아래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왜요? 산 아래에 9 제자가 있고 또 산 아래에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지금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들끼리 초막 짓고 살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 가운데에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은 예수님은 다 털어버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은 예배당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442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당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바벨론을 섬기라 그랬어요. 바벨론을 섬겨라. 거기서 70년 동안 꼼짝 말고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을 섬깁니다. 바벨론 망하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니까 또 바사를 섬깁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 돼가지고 신복이 돼가지고 섬기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중국적자 하면 별로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이중국적자라면 그건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국적자예요. 빌보서 3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중 국적자는 두 나라를 다 잘 섬겨야 해요. 이 말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대전도자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경건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경건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경건하면 세상에 유익을 못 준다. 무디의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섞여서 우리의 신앙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술자리에서는 술도 마시고 같이 담배도 피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디가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왜 세상에 두셨는가? 세상을 잘 섬기라고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른 시민으로 살아야 해요. 지나치게 경건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교회당 안에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못 줘요.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웃고 또 잘 섬기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중 국적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속적인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할 때 성도는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불의를 행하면 우리의 신앙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런 강요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항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심 자유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항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게 양심 자유의 원리예요.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인정해야 해요. 존중해줘야 해요. 서로 침범해서는 안 돼요. 정치가 종교를 장악해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를 장악해도 안 됩니다. 이걸 서로 이용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얘기할 때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뭡니까? 불가원,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불가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권력과 언론은 이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지금 하는 것처럼 또 그렇다고 해서 권력과 언론이 적대 관계가 돼도 안 되고 유착 관계가 돼도 안 돼요. 적당한 긴장 관계를 맺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돼요. 언론이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그냥 적대시하고 언론을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정치와 종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이걸 철저히 견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다름이 아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1980년 신군부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정권의 아첨에서 국가 지도자 초창 기도회를 연 무리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흑역사예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독재 정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한편으로 성직자가 세상 정치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직접적인 참여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 성직자는 선거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야 해요. 강단에서 치열하게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외쳐야 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도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불의한 정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만세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평화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갔고 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예배당이 불탔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3.1 만세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혔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치조를 받습니다. 3.1운동 누가 시켰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다. 만세운동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분명한 것이 정치, 종교 모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 혼자 개인이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선 사회, 그래서 사회 구원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중세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속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외딴 섬에 수도원을 짓고 살았습니다. 혹은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스의 메테오라 지역에 가면 이런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백 년 된 수도원들, 성지순례 가서 많이 보셨죠? 우리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깎아지른 절벽 위에 수도원 짓고 저기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요. 보이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데가 살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 예. 수도원 보입니까? 저 아래, 저 보이죠? 예,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런 깎아지는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 짓고 살아요. 또 다음 사진. 저렇게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또 있냐? 예, 다음 사진. 예. 예, 저기까지. 저는 수도원이 많이 있어요.
세속을 떠나서 경건 생활을 추구한 거예요. 세상이 하도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 만들고 수도원 지어서 저렇게 절벽 꼭대기 가서 살았어요. 물론 이런 수도사도 필요해요. 이런 수도노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잘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 시간, 또 우리의 재물, 주일 성수를 통해서, 11조 헌금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이사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고 직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와 종교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도록 우리가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항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시대의 양심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